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을 통해서 증인은 모여라, 증인은 모여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마는 무엇을 위해 모여 예배하는가, 또 모여 기도하고 합니다마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여 기도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증인은 모여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은 당시 상황과 여건을 생각할 때에 또 성경 본문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에 과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왜 모였으며 그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엄청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임이나 단체가 있다면 여차없이 제재를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120여 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 모였을까? 무엇을 위해 모였을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때 도망했던 그들이 왜 재집결하였던 것일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찌 그렇게 열정을 드러내게 되었는가? 또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이기까지는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요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모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들은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징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있다면 바로 14절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모여 기도한 목적이 과연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했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모인 이들이 과연 기도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본래 기도할 열정도 있었을까요? 그들은 본래 도망자이며 비겁한 자들이 아니던가요?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음식도 함께 나누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한 과정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그들이 감난산 또는 올리브산, 변화산에서 갈릴리로 도망하지 않고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지도 못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그 약속이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권능을 알고 있었을까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였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재림 등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성령의 권능이나 성령이 하시는 일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는지 그 권능을 경험한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서 그 능력을 돌라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끔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도 등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성령의 임재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권능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는 권능 정도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지만 저자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어요. 없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증인된 삶과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여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목숨을 걸고 한 마음으로 모인 모든 무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힘써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가 매우 어색합니다. 매우 어색해요. 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힘써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다. 제자들이 힘써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다? 글쎄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사도 등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경험한 모든 것을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는, 현대 살아가는 우리는 이 120여 명의 제자들보다도 더한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즉 사도 바울 등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뭐로 모였어요? 지금 120여 명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 전도 여행 속에서도 너희가 구할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를 막 그러고만 있어요. 물론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목적,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등이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가지고 그걸 복받았다고 하고 축복받았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와 달리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망은 가룟 유다보다 더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 이야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비참한 일생을 마쳤는가를 얘기하면서 제자 중에 결혼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외쳐 말하기를 15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의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기 주목할 것은 형제라는 겁니다. 그 120여 명의 모인 자들이
목숨을 걸고 모인 형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하사 예수를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이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결혼된 가룟 유다 대신에 결혼된 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방법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띠아를 선택하는 제비 뽑음은 하나님의 작정 속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골복이로 제비 뽑아서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결정된 자로 하자. 그걸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뽑힌 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예요. 그런데 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냐?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한 게. 아까 왜 형제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는 항상 예수님의 복음, 가르침, 또 분부하심 이런 걸 다 듣고 따라다니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 이게 마띠아는 항상 따라다니며 함께 섬기는 자였고 그 마띠아를 선출하는 목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하자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증인된 삶,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임재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의 지체라고 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장로교, 같은 감리교, 같은 성결교, 같은 순복음, 같은 기장 하면서 그 중에서도 패가 갈려가지고 저놈 죽여라 이놈 죽이고 너는 우리 패 아니야 너는 나하고 패가 달라 말도 아니게 죽기 살기로 싸워요. 이게 무슨 형제입니까? 이게 무슨 형제예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 것은 가룟 유다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인이 되게 하여 마띠아를 선출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12이라는 숫자에 매이기보다도 예수님의 분부한 것을 철저히 따르는 그런 결단 속에 모인 이 사도들의 그 결단을 오늘날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결연한 의지가 집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 도망가지 않고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도들 베드로의 외침에 동의하고 거기에서 마띠아가 선출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고자 목적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내 한 목숨, 내 평생 복음 전도에 열정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이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 모임을 가질 때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갈 일 소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왜 120여 명의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모여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임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그 목적의식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과연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은 모여라 하는 제목으로 한 것은 예배 때도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모여라, 증인은 모여라 한 것입니다.